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공동체와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조건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눌 때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등이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옆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은 다윗이 부솔 시내에 남겨진 군사들을 만납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간 군사 중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동일하게 분배할 것을 규례로 삼고 유다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21절과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에서 모든 것을 되찾고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남겨졌던 200명의 군사를 만납니다. 이들은 전에 피곤하여 뒤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군사 중 불량배 같은 자들은 그들과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자신들의 공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 힘으로 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도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에서의 성취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의 공로에 따라 보상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모든 영광과 전리품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다투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똑같이 공평하게 거기 있던 자나 없던 자나 모두가 함께 정확하게 나누어 갖는 분배의 규칙을 세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생색내고 싶어하고 더 받고 싶어합니다. 그렇게 공로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늘 공로를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을 손에 넘기셨기에 전쟁에서 이긴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자든 남겨진 자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전리품을 분배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례와 규범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에게 나 홀로 은혜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공동체와 함께 그것을 나눠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족과 공동체에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돈을 얼마를 벌든 누가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으로 돈과 명성을 얻으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갑자기 딴 세상 사는 것 아닙니다.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부류의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광명 안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에서 찾아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며 인도하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26절부터 31절입니다.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게서 되찾은 전리품을 각 지역에 사는 유다 장로들과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나눠 줍니다. 이처럼 전리품 분배의 조건은 내가 도움을 받은 횟수, 나와 친밀한 정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누구나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풍성한 은혜 속에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세워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나눌 때 조건을 답니까? 아니면 조건 없이 나눕니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은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한 누군가가 있었기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나눌 때 조건을 달거나 생색내지 마시고 그냥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의 적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며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성취를 내가 이룬 것으로 여기는 저의 악함과 불량한 소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얻은 것임을 인정하는 진정한 성취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은혜로 얻은 것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